유명한 명문 가문에는 자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혹은 가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정에서 내려오는 사상, 정신, 삶의 방식, 이런 게 있죠. 우리 집은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집어넣어줬던 정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근면과 성실이에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되새겨주던 게 이런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다면, 이렇게 논과 밭을 만드는 것은 손톱으로 바위 뜯듯해서 만들었다. 얼마나 독한 겁니까? 손톱으로 바위를 한번 뜯어보세요. 뜯기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고아로 태어나서 남의 집 머슴살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결혼해서 그러고서 머슴살이부터 모아가지고 그래도 마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답을 가질 만큼 재산을 모은 뒤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줬던 게, 이렇게 아버지가 고아로 태어나서 정말 사선을 넘고 남의 머슴살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전답을 만들기까지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절약하면서,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서 모은 재산이다 하는 게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정신을 받다 보니까 내 삶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삶도 지독스러운 삶으로. 그리고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은 게으른 건 뭐 절대 눈으로 못 봤으니까요. 어릴 때 왜 그렇게 우리를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고향 앞에 가면 큰 냇가가 있는데 여름철 되면 얼마나 더워요. 우리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막 몇 감느라고, 고상한 말이 수영이지 그냥 몇 감는 거예요. 물에 가서 덤벙거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당에다가 도리깨질하면서 콩을 털고 팥을 털고 그러면 이게 튀어나가요. 그래서 저 숲 속에 마당가에 있으면 이거 참 수색작전을 해야 됩니다. 다 풀숲을 휘젓고 그걸 양재기 가지고 줍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주워도 한 양재기가 안 나와요. 그거 한 반이나 주실까? 근데 그것도 대충 건성건성하면 난리 나요. 우리 엄마가 또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설렁설렁하면 또 회초리로 맞아야 돼요. 종아리 맞고. 이러면서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이 뜨거운 날 나가서 나도 몇 감고 싶은데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게 못 살게 할까? 그런데 그게 독이 아니라 약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정신세계에서 그런 교훈을 받고 자라니까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될 텐데 뭐가 명문 가정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까? 번듯한 아파트? 십수억짜리? 또는 수십억에 드는 예금 통장?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좋은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줘야 되고,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고. 저희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믿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후에는 미친 듯이 교회를 섬기고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그렇게 존경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텃밭에 참외가 노릇노릇해지면 그거 익을 때 바라고
맨날 텃밭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 딱 노릇노릇 익으면 딱 따가지고 목사님 사탁에 갖다 드리고 와라. 이거 첫 열매는 주의 종의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에 학창시절에 그걸 들고 목사님 사탁에 갖다 전해드리고 오려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우리한테 안 주고 우리 엄마는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심정에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그때 배웠던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의 전수가요, 지금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자는 그런 자세는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와이셔츠나 선물을 해줘도 이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먼저 입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귀한 자리를 가도 먼저 입고 가는 법이 없고요. 넥타이 하나를 선물 받아도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매지 아니하면 아무리 귀한 자리일지라도 먼저 메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양복도 세탁을 해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입고 나서 입고 돌아다니지, 새로 세탁해 온 양복을 귀한 자리라고 먼저 입고 가는 법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목사 왜 저렇게 축복을 할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인간성도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째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남 모르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겠다는 마음, 그 중심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겼던 거 보여주라고요.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보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두 가정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 여러분, 욥은 보면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혹연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나갔다만 돌아오면, 어디 갔다만 오면 자식들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번제단을 쌓습니까? 얼마만큼의 기도의 제단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예배의 제단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과연 헌신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욥처럼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 말씀과 헌신의 제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집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거기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나와요. 망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갖다가 사환들이 막 가마솥에 삶으면 쥐들이 가서 갈고리 가지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가 먼저 건져다 먹고, 사환이 말리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무슨 소리냐고, 제사장이 당연히 받는 거 내가 먹는 거라고 막 이 짓을 했어요. 아주 망나니 짓을 했어요. 결국 그 가정은 어떻게 되던가요? 패가 망신하지 않던가요? 오늘 현대 부모들은 너무 자녀에게 오냐오냐 해요. 그래서 하나 나가지고 귀한 줄만 알고 그냥 쪽쪽 빨고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뻗나가는 거예요. 욥의 가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안위를 삼는다든지
안심하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예배 겨우 한번 왔다 가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한다든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그 아이들의 신앙을 챙겨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부어줘야 됩니다. 오늘 저는 대대로 간직해야 할 것, 집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대대로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이런지도 몰라요. 예배당에 모일 수도 없는 이 외로움과 고독함, 성도와 성도가 대면을 하고 목사와 성도가 마주보며 예배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현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때인데요, 경제적인 압박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구세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만나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산다는 걸 믿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이런 체험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도 있을 것이다. 사막의 그 답답하고 위험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렸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믿거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계속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만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원어의 뜻은 이게 뭘까예요. 바삭바삭한 과자 같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뭘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새벽에 일어나면 속이 쌓였어요. 마음껏 먹고 배불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저장하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또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이걸 매일같이 40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 이 영적인 은혜가 매일매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주일날 혹은 몇 번의 말씀 듣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뭘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년 동안을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수많은 위기 속에서, 불편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저는 감사하기를 이렇게 거의 1년을 정상적인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 수입도 절반으로 그냥 딱 반토막 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채워주셨는지 기적이에요. 이게 뭘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시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체험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은 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전할 하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따로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며, 자기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난 목사다, 내가 누군가 장로, 권사다, 성도다. 그러면 목사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 목사 일에 충실하고 목사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자기 정체성을 파악했을 때 장로의 직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들에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반복해서 거듭 계속해서 주입하지 아니하면 확실한 크리스찬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 예배 그거 1시간 남짓하는 예배 왔다 간 것으로 여러분이 안위를 삼고 안심을 하고 방심을 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마귀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교육을 하고, 이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돈 벌고 이런 거 우양 같은 미물 같은 삶이 아니라,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만나는 안식일을 빼고는 만 하루를 넘기면 모두 상해버렸어요. 그러나 후대를 위해 따로 보관하게 하신 만나가 있었는데, 모세에게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만나를 담아라. 그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40년 동안 썩질 않았어요. 왜요? 이걸 너희도 보고 너희 자녀들에게 교훈하라.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갈 때 농사하지 않았다, 옷을 지어 입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너도 믿어야 산다. 이걸 계속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보관하라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념비적으로 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출애굽 여정 속에 광야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의 유일한 구원자와 공급자,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후대에도 가르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그 아이들이 믿음을 거부한다고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아닌데요. 아이가 병원 가기 두렵다고, 간호사 누나가 싫고, 의사 선생님이 무섭다고 발버둥 치고 안 간다고 이 아이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렸는데 내버려 둡니까? 강제라도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그 아이들이 발악하고 거부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욥처럼 번제의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입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하고, 이게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안 믿으면 꽝이에요. 그까짓 거 해서 출세했어도 길어봤자 40년이에요 40년도 못 가지. 30대 취업했다고 그래도 40년 70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다 잘리는데. 아무리 자랑해도 길어야 30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길다 해도 8, 90년. 100세는 꿈도 꾸지 마세요. 몇 명이나 100살 산다고 자꾸 100세 세대, 100세 세대. 그 전에 다 죽을 건데. 그렇게도 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100세 세대인데 왜 또 자꾸 우리 보고 8, 90만 살으라고. 아이고 8, 90이라도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것도 생명이 그 전에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길어봤자 8, 90년이야 아니 길을 쓰고 살아봤자 100년이야 그러면 이제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자식이 불구덩이를 향해 뛰어가는데도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위안을 삼습니까? 그거 몇십 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뻗대도 반강제적이라도 이건 구원받는 길이고 이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라고 그들을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라도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도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가르쳐라. 손자대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자기 아버지가 장로, 권사 뭐 이런데 거기에 막 손자들까지 줄렁줄렁 해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걸 존경해야 되고 이걸 자랑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나를 내리시던 은혜,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육적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니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으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체험한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